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은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옛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세상에 번성하고 화려한 것들은 너무나 잠시이고 언젠가 반드시 쇠하여 버린다라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또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져도 그 권력이 10년, 바로 오랜 세월을 지속하지 못하고 언젠가 그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아름다움과 또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린 이 권세처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한한 시간, 유한한 능력, 유한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누구를 도우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려고 해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능력과 물질들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도록,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참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교훈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저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해와 달과 별, 또 이 넓은 바다, 그 안에 모든 물고기들, 이 땅의 모든 식물들, 곤충들, 또 동물들, 그것을 다 종류별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으셨다고 하죠.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8억 8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다 다르고 얼굴도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과는 반대로 얼마나 무한한 분이신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능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의 의학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의 몸의 신비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좀 이 얼굴이 크고 턱뼈가 커지고 나서 이빨이 하나하나 흔들리고 빠지고 어린 유치가 빠지고 이제 큰 이빨을 갈아지는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빨이 녹고 이빨이 떨어지고 그 안에 새로운 이빨이 나오는 것,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또 몸을 보면 여러모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 과정을 봐도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연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볼 때 언제나 자연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마치 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늘 노래하며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죠. 언젠가 태백산 정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20m가 넘는 그런 높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나무는 좋기 저것은 수백 년 이상 됐겠다 그런 나무들도 봤습니다. 이 세상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산들, 또 그 안에 수많은 그 나무들, 그것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작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문제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방법도 많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고 든든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어떤 문제가 와도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절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처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 편이거나 또 다른 편이면, 또 내 편이면 나에게 너무 관대하고 또 다른 편에게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잣대가 아니라 다른 잣대를 대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동일한 공평한 잣대로 사람들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바로 이렇게 누구나 공정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공평하고 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은 욕심으로 또 죄로 인해서 계속 불평등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대로 공정한 심판을 하신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출애굽기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는데요,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와, 하나님 진짜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와 양, 또 혹은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 도적질,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얼마나 공평하면서 의로운지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소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혹은
우리 집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고의로 받았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 때, 그의 위중함에 따라서, 또 그가 일부러 그랬냐 그렇지 않았냐에 따라서, 또 주인의 관리가 소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공정하게 다르게 배상을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또한 어려운 형편의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멸시하지 말라, 또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한 분이셔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기 원하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힘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만 한 하나님이면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앞에 설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영적으로 줄여있고 또 갇혀있는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또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고아같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오셔서 차별 없이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좋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평하시면서 또 동시에 사랑이 충만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사실 때문에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죠. 네,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언제까지요? 영원히 대대로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은 오늘도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달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보험을 드는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함인데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무궁하고 공평과 사랑으로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공의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늘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